하나님의 은혜가 오늘도 함께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한국 교회가 많이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잘 모이질 않고 또 젊은이들이 떠나가고 또 혹 종교를 가져도 과거에는 난 교회 갈래 혹은 예수를 믿을래 라고 하는 것이 1순위였는데 지금은 1순위가 아니에요. 그러면서 이제는 큰 교회든 작은 교회든 작은 교회는 존립의 위험이 생겼고 큰 교회는 이제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이 부족하게 되었어요. 그러면 왜 그랬을까? 언제부터 이렇게 됐을까? 그 원인이 뭘까? 라고 하는 거예요. 어느덧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 있어서 교회는, 기독교는 어떻게 인식하고 있어요? 보수, 꼴통이다. 이렇게 인식을 하게 됐어요. 그러면서 이 기독교가 사회로부터 인정받지 못하고 그 다음에 오히려 지탄받는 대상이 되어버렸어요. 그건 순수하게 우리 자신의 책임이요 또한 교회의 책임이다 라고 할 수 있겠어요. 오늘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지만 우리가 신앙생활을 올바르게 복되게 할 것인가? 더 나아가서 어떻게 해야지만 이 교회가 다시금 회복되어지고 일어설 수 있을까?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되어집니다. 자, 이제 오늘 말씀으로 돌아가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백성들에게 말씀을 가르쳤어요. 그리고서 그 말씀을 가르쳐 주신 것을 마치고 어디로 왔느냐? 가버나움이라는 곳으로 오신 거예요. 자, 여기에서 사건이 시작되어져요. 그 가버나움에는 어떤 백부장이 있었던 거죠. 백부장은 누구냐? 100명의 부하를 거느리는 장교예요. 왜 그러면 여기에 군대가 있고 장교가 있느냐? 당시는 로마가 지배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로마 제국이 이 유대 땅도 지배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유대 땅에 바로 이 가버나움이라는 곳에 로마 군대가 주둔하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 로마 군대에 백부장이라고 하는 장교가 있는 거죠. 근데 이 장교에게 집안에 하인이 있었어요. 하인은 누굴까요? 분명히 로마 사람은 아니겠지. 누굴까요? 유대인일 가능성이 상당히 많죠. 근데 이 종이 병이 들어가지고서 죽게 된 거예요. 큰일 났죠?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런데 이 백부장이 선택할 수 있는 것은 두 가지예요. 이 종을 병을 고쳐서 계속 종살이를 하게 만들든지 아니면은 이 종이 죽든지 말든지 신경 안 쓰고서 그냥 내보내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근데 이 백부장이 어떻게 했다 그랬어요? 이 종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종의 병을 고치고자 한 거예요. 근데 이 백부장이 종의 병을 어떻게 고쳐요? 의사도 아니고 또한 약이 있는 것도 아니고 고치는 능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때마침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은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을 잘 가르쳐 주신다. 예수님이 병을 고쳐 주신다. 예수님이 능력이 많다. 소문을 들은 거예요. 그래서 이 백부장이 종의 병을 고치기 위해서 유대인의 장로 몇 사람을 초청을 했어요. 그리고선 부탁한 거예요. 이보시게 우리 집에 사랑하는 종이 있는데 병들어 죽게 되었네. 근데 내가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는데 예수님이 능력이 많아서 병 고친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어. 그러니 내가 직접 예수님을 생전 처음 만나기 때문에 모르기 때문에 당신들이 가서 예수님에게 백부장의 종이 있는데
지금 병들어 죽게 되었으니 고쳐주세요 라고 부탁 좀 해주시게 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유대인의 장로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그 백부장의 종을 고쳐달라고 하는 요청을 하는 거예요. 그 내용을 쭉 전개해 나가고, 그런 가운데에서 예수님이 이 백부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내용이 9절에 나와요. 이스라엘 중에서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했다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 예수님께서 백부장에 대해서 믿음이 정말로 훌륭하다라고 칭찬하신 거예요. 그리고서는 종들이 집에 가 보니까, 그 사람들이 집으로 가 보니까 그 죽어가는 종이 어떻게 됐어요? 이미 병이 나아버렸다 라고 하는 내용이에요. 자, 여기에서 예수님이 지금 이 백부장의 믿음을 칭찬했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사람에게서도 이런 믿음은 내가 만나보지 못했어. 근데 이스라엘 사람이 아닌 이방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훌륭한 믿음의 사람이 있다니 내가 놀랬다 라고 하면서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했다 라고 이야기하신 거예요. 그러면 도대체 이 백부장이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었길래 이 백부장의 믿음을 이렇게 칭찬했을까? 그리고 이 믿음을 칭찬했을 뿐만 아니라 백부장이 요청하는 그 종의 병을 고쳐주셨을까? 라고 하는 거예요. 말하기는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서 정말로 예수님 앞에서도 그렇고 세상 사람들 앞에서도 그렇고 칭찬받는 믿음의 성도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칭찬받으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요, 우리가 칭찬받으면 그것이 바로 전도가 되어지고 신앙의 열매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로는 이 백부장을 가만히 보니까 인간관계를 잘 이루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어떤 상황이에요? 그 종을 사랑한다라고 했잖아요. 단순히 이 종을 그냥 종이야, 나는 주인이야, 이런 관계로 놓고서 본다 그러면은 이 종이 병들어 있을 때에 사랑하겠어요? 아니죠? 아, 이 종은 이제 병들어서 죽게 되었으니까 쓸모가 없네. 그리고서는 그냥 내버려 두든지 아니면 내보내든지 그럴 가능성이 상당히 많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백부장은 이 종을 어떻게 했어요? 병을 고쳐주고자 하는 거예요. 왜요? 사랑하기 때문에. 오늘 종이지만 백부장인 이 사람은 그 종을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종을 사랑하는 것이 쉽지 않잖아요. 이 종도 분명히 내가 돈 주고 사왔을 것이고, 그 다음에 이 종을 일시키면서 먹고 살게끔, 먹고 자게끔 만들어 주었을 텐데, 그런 의미에서 종과 주인의 관계를 사랑의 관계로까지 이룰 수 있었던 것은 이 백부장이 인간관계를 훌륭하게 맺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짐작할 수 있죠. 오늘 여러분, 바라기는 세상 앞에서도 오늘 우리가 주인이 있네 라고 하는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종과 같은 마음을 가지고,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낮은 마음을 가지고 모든 사람과 더불어서 사랑하고 화평한 관계를 이뤄나가는 복된 성도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그런 관계를 이룰 때에 주님께서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근데 문제는 이 종의 병을 고치고자 하는 마음까지는 좋은데 예수님을 몰라요. 그리고 예수님을 모르기 때문에 예수님한테 내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으니까 와서 고쳐주세요 라고 말하는 것이 간단하지가 않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누구를 초청했어요? 유대인의 장로 몇 사람을 불렀다는 거예요. 유대인의 장로 몇 사람. 이 장로는 원로예요. 소위 말하면은 이 마을 공동체, 지역사회에서 나이가 있고 또 모든 사람들에게 소위 말하면 통솔하고 잘 이끌어가는 리더와 같은 역할을 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들을 이 백부장이 잘 알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백부장은 누굴까요? 로마 사람이에요.
지배자예요. 마치 우리나라가 일본의 지배를 받고 있었을 때에 그 일본 사람들이 우리나라 사람들을 얼마나 업신여겼어요. 그런 것처럼 이 백부장은 로마 군사요 로마 장교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 사람은 지배자란 말이에요. 그런데 지배자인 이 로마 백부장이 지배를 받고 있는 유대인의 그 장로들과 관계가 좋아요, 나빠요? 좋네. 그 사람들을 부를 정도가 되었고, 더 나가서 이 사람들에게 부탁하잖아요. 뭐라고 부탁해요? 우리 집에 사랑하는 종이 있는데 병들어서 죽게 되었어요. 죽게 된 이 종을 고쳤으면 좋겠는데 예수님의 그 소문을 들으니까 예수님이 병 고치는 능력이 있다고 하는데 장로 여러분들께서 예수님한테 찾아가서 좀 내 부탁 좀 전해주세요 라고 하면서 요청을 한 거예요. 유대인의 장로들이 그 요청을 받아들였어요? 안 받아들였어요? 받아들였죠? 그건 무슨 뜻이에요? 아, 지배자이면서 로마 장교이지만 유대인의 이 장로들과의 관계가 그야말로 막혀있지 아니하고 잘 통하고 있고 또 좋은 관계를 이루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오늘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아무리 잘해도 사람과의 관계를 온전히 이루지 못하면 그것으로 인하여서 어려움을 당해요. 그것으로 인하여서 걸림돌이 생기고요. 그것으로 인하여서 열매를 맺지 못하게 돼요. 믿음의 길은 더 넓게 표현하면 좋은 관계를 이루어나가는 거예요. 그 믿음은 하나님과 나 사이의 믿음이지만 그 믿음이 어디에서 나타나느냐? 사람과의 관계에서 그 믿음의 결과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는 좋은데 사람과의 관계는 좋지 않다. 그럼 믿음이 좋은 것이 아니에요. 잘 올바른 믿음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닐 수 있단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 그런데 이 백부장은 그 종을 사랑할 뿐만 아니라 병들어 죽게 되었을 때에도 내치지 않았고 오히려 병을 고치고자 했고 또한 이 병을 고치고자 유대인의 장로들을 초청을 해가지고서 예수님께 병 고쳐달라고 도움을 요청했고 또한 이 장로들은 그 요청을 받아들여서 예수님한테 가가지고서는 백부장의 이야기를 그대로 전하게 되죠. 어떤 얘기예요? 관계가 잘 이루어지고 있었구나. 서로의 의견과 말이 통하고 있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죠.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 살고 있어요. 세상에 살고 있지만 이 세상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택하시고 불러주셔서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어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한편으로는 이 세상의 지배자와 같은 사람이에요. 근데 이 세상에는 안 믿는 사람들이 더 많아요. 어떤 관계를 이루어나가야 돼요? 업신여기고 멸시하고 천대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그러한 사람들과 더불어서 화평하고 또 사랑하며 그리고 정말로 내 말이 통하는 올바른 관계, 좋은 관계를 이루어나가는 믿음의 길을 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더 나가서 예수님이 이렇게 해서 길을 이제 가시게 돼요. 근데 길을 가시는데 6절에 보니까 그 집이 이제 가까이 왔는데 백부장이 벗들을 보내요. 친구들을 보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 이제 우리 집에 오지 마세요. 우리 집에 안 오셔도 됩니다. 제가 그 예수님이 우리 집에 오시는 것을 내 감당 못합니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친구들을 예수님께 보내는 거예요. 보니까 이 백부장은 친구와의 관계도 어땠어요? 좋은 친구의 관계를 이루고 있음을 알 수 있죠. 오늘 이와 같이 종이든 백성의 장로들이든 친구든 모든 사람과의 관계가 형통한 관계를 이루고 있었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죠. 바랍니다. 좋은 관계를 이루어나가 형통한 삶을 살아가는 복이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를 믿는 것이 그야말로 나만 잘났다라고 나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를 믿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온전히 이룰 뿐만 아니라 세상에서도 참말로 인정받고 칭찬받는 복된 믿음의 길을 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좋은 관계를 이뤄나가 오늘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커지고 확장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 유대인의 장로들이 백부장의 요청을 받고서 예수님한테 가죠. 예수님한테 가가지고서 하는 얘기가 예수님, 이 백부장의 요청을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백부장이 어떤 사람인가를 이야기를 하는 거야. 8절에 5절에 나오죠.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떤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이다. 이런 얘기를 해요. 지금 이 백부장은 로마 사람이라고 그랬죠? 근데 우리 민족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 유대 민족을 사랑한다는 거죠. 그 유대 민족을 사랑하는 이야기를 백부장이 한 거예요? 아니면 유대 장로들이 한 얘기예요? 유대 장로들이 한 얘기잖아요. 그만큼 이 유대 장로들도 로마 백부장이 우리나라 우리 민족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요, 몰라요? 알고 있고요, 인정하고 있는 것이죠. 더 나가서 또 이런 얘기를 해요. 또한 우리를 위하여 뭘 지었다고요? 회당을 지었다는 거예요. 회당을. 이 회당은 마을 공동체예요. 그래서 학교와도 같고 관공서와도 같고 혹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예배당과도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 회당이에요. 근데 이 회당을 이 로마 백부장이 지어줬다는 거예요. 이 백부장이 회당을 지으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돈 들어가야죠. 힘 들어가야죠. 사람을 끌어모아야죠. 그러면서 어디다 회당을 짓겠다 그러면은 그 마을 사람들이 그것을 찬성하고 인정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런 일을 이 로마 백부장이 했다는 거예요. 어때요? 오늘 이 백부장의 이 행한 일을 지금 백부장이 하는 얘기가 아니라 유대인의 장로들이 지금 예수님한테 하는 이야기예요. 뭐하고 있었어요? 인정받고 있었어요. 본이 되고 있었어요. 칭찬받고 있었던 거예요. 오늘 본 바라기는 우리의 삶이 세상에서도 칭찬받는 믿음의 사람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행전에 보면요, 초대교회의 성도들이 신앙생활하는 내용이 나와요. 날마다 모이기에 힘썼다. 음식을 나누고 떡을 떼었다. 이 떡은 성찬을 나눴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찬송했다는 거예요.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람들에게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칭찬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교회가 날마다 모이는 숫자가 점점점 늘어났던 거예요. 그게 초대교회의 성도들의 신앙 모습이었어요. 그들이 나가서 굳이 전도하지 않아도 성도들이 신앙생활이 정말로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니까 이로 인하여서 교회가 부흥했다는 거예요. 오늘날 한국교회가 왜 이런 어려움에 처했을까? 제대로 이렇게 보면은 계속해서 사람들이 혹은 언론에서 교회를 비난하거나 혹은 책망하거나 하는 일들이 종종 뉴스에 나왔었어요. 오늘 그러다 보니 이 한국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는 것이 참 어려운 일인 것이죠.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이제 세상에서도 본이 되는 믿음의 성도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인정받는 신앙, 칭찬받는 사람, 그리고 덕을 세우는 믿음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 이 백부장이 친구들을 보내가지고서 예수님에게 한 말이 너무너무 중요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렇게 이야기해요. 6절에 나오죠. 이르되 주여 수고하시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이런 얘기를 해요. 수고하지 말아달라고? 아니, 언제는 종의 병을 고쳐달라고 요청하더니만은 수고하지 말아달라고? 이거 다른 성경에서는 뭐라 하냐면은 안 오셔도 됩니다 라는 얘기예요. 오시지 마세요. 안 오셔도 됩니다. 왜? 이유가 있는데 내 집에 들어오시면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주님을 내가 나의 집에 모실 수 있는 자격이 나는 안 됩니다라는 얘기예요. 나는 주님을 모시는 자격이 안 되는 부족한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수고하지 마시라고, 예, 오실 필요 없다고 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죠. 우리가 예수 믿을 자격이 돼요? 가만히 보니까 안 돼요. 왜? 죄를 지었어. 늘 불순종해. 말을 안 들어. 내 멋대로 살아. 그러면서 어떻게 내가 예수님을 모시고 산다라고 말할 수 있겠냐라는 거예요. 이 백부장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그만큼 예수를 믿으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예수님을 내가 모시기에 합당한 사람으로 내가 자격을 갖춰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지금 나는 예수님을 모실 만한 자격이 없다라고 스스로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모실 자격은 안 됨에도 불구하고 내 집에 병들어 죽어가고 있는 하인의 병은 고쳐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병 고쳐달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7절에 나오죠.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나조차도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자격이 못 됩니다. 그러니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이 낫게 하옵소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뭐 해달라고요? 말씀만 해달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하인이 낫게 해달라는 거예요. 이 이야기는 하인의 병을 고치려면은 예수님이 굳이 안 오셔도 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더 나아가서 예수님이 굳이 오시지 않아도 예수님이 이곳에서 말씀하시면 내 집에 병들어 죽어가 있는 하인의 병이 고쳐지는 것을 나는 믿습니다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 아니에요. 오늘 이 이야기를 이 백부장이 친구를 통하여서 예수님께 하는 거예요. 놀라운 일 아니에요? 기가 막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 이야기는 또 다른 표현으로는 예수님의 하시는 말씀의 권세가 있음을 인정하는 거죠. 예수님은 말씀만 하면은 그 말씀의 권세와 능력이 있어 이루어진다 라고 하는 것을 믿고 있는 거죠. 오늘 여러분들은 어떤 믿음을 갖고 계세요? 나는 이해되는 것만 믿을 거야. 그런 믿음인가요? 아니면 나는 받아들일 수 있는 것만 받아들일 거야. 그런 믿음인가요? 근데 오늘 이 백부장은 그러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여기서 말씀하시면 내 집에 병들어 죽어가고 있는 하인의 병이 나을 겁니다 라고 하는 믿음이 있었단 말이죠. 이건 뭘 믿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의 권세와 능력을 믿었던 것이죠. 대단한 믿음 아니에요? 이 믿음을 이 백부장이 예수님께 이야기를 하고 고백하는 거예요. 오늘 주님은 오늘 우리의 말 한마디를 통하여서 무엇을 듣기를 원하실까요? 믿음의 말을 듣기를 원하셨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죠.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믿음 갖기를 원하고 믿음으로 말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믿음을 갖지 못하면은 뭘로 말해요? 내 지식으로 말해요. 내 경험으로 말해요. 혹은 내 판단으로 말하고요.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사상으로 말을 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나는 빠지고 내 세상, 나의 경험, 나의 철학 다 빠지고 더 중요한 것은 나보다도 주님의 말씀이요 주님의 권세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을 믿고 주님의 말씀을 믿고 의지하는 우리 모두 다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이 백부장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서 자기의 이야기를 설명을 하는 거예요. 내가 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지. 말씀만 하세요.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왜 했는가 설명을 하는 거예요. 8절에 나오죠.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입니다.
내 아래에도 병사가 있습니다. 그 병사에게 가라 그러면은 어떻게 돼요? 가고, 와라 그러면은 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결국은 내가 지금 군대로 표현하면은 장교이지만, 그리고 나에게 부하들이 있지만, 장교와 나 사이에도, 장교와 부하들 사이에도 그 말의 권세가 있다는 거예요. 말하면 된다는 거예요. 움직인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나의 집에 있는 그 병든 종도 예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예수님은 누구다? 주인이시고, 그 하인은 누구다? 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말씀하면은 종인 하인의 병이 낫게 됩니다 라고 하는 믿음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놀라운 설명이죠. 정말로 귀에 쏙쏙 들어오고 정말로 올바른 관계를 이루고 있는 믿음의 표현을 이 백부장이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왜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왜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이유가 뭐예요?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가 있어요. 무슨 관계예요? 예수님은 나의 인생의 주인이세요. 나는 예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나는 예수님의 종인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움직이는 것은, 내가 말하는 것은 누구의 뜻대로? 주인의 뜻대로 말하는 것이고 주인의 뜻대로 움직이는 거예요. 이게 주님과 종과의 관계예요. 오늘 이 주님과 종과의 관계를 정확하게 올바르게 이루고 있는 이 백부장이 이 설명을 그 부하를 통하여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때요? 여러분, 예수님과 여러분과의 관계를 어떻게 이루어 나가고 계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신앙의 삶을 배우고 또한 익혀나가야 돼요. 근데 말씀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보고서 내가 신앙생활을 하려고 그래. 혹은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내가 신앙생활을 하려고 그래. 잘못된 거예요? 올바른 거예요? 잘못된 거예요. 올바른 것은 예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과 나의 관계를 올바르게 이루어 나가는 것이 참된 믿음이고 참된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곁들여서 제가 초창기에, 그러니까는 이 한국교회가 이런 어려움을 겪을 그 초창기에 일어났던 일들을 한 가지 좀 말씀하고 싶은 거예요. 당시 이제 몇 년 전이죠. 코로나가 터졌어요. 그래서 코로나가 터지면서 또 한편으로는 이 한국교회에 혼란이 생겼어요. 대혼란이 생겼는데 그 혼란에 그 생긴 뭐랄까 근본에는 뭐가 있냐면은 광화문에서 사람들이 모이는 거야. 그래서 어떤 특정한 목사님을 중심으로 해서 사람들이 모이는데 그 모이는 사람들이 전부 다 신앙생활을 어떤 뭐랄까 판단하는 기준점으로 세우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도 질문을 던지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 질문의 내용이 뭐냐? 목사님은 좌파냐 우파냐라는 거예요. 목사님은 강화문 집회에 나가냐 안 나가냐라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돼야 되는 거죠? 아니, 그 특정한 목사님이 내 신앙생활의 기준입니까? 강화문에 나가고 안 나가고 하는 것이 내 신앙생활의 기준이란 말이에요. 좌파냐 우파냐라는 것이 신앙생활의 기준이란 말이에요. 아니죠? 내 신앙생활의 기준은 좌파도 아니고 우파도 아니고 강화문도 아니고 여의도도 아니고 내 신앙생활의 기준은 오직 예수님의 말씀인 거예요. 또 그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어느덧 그런 사상에 쇠뇌가 되어가지고 특정한 사람이 한국교회를 갈라놓는 현상이 생겨버리고 만 거예요. 얼마나 비극이에요.
그러면서 한국교회에 대한 시각이 사람들은 어떻게 봐요? 대다수의 사람들이 한 7대3 혹은 8대2 정도 대다수의 사람들이 한국교회는 보수적이다. 한국교회는 우파다. 한국교회는 수국골통이다. 이런 의식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젊은이들이 다 빠져나가. 이런 교회 못 다니겠다는 거예요. 이런 신앙생활 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기가 막히잖아요? 누가 그것을 기준으로 삼았어요? 누가 기준이 되래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신앙생활에 촉도가 돼야 되고 가늠대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그때 드러내어놓고 표현하지는 않았지만은 걱정을 했어요. 야, 이 한국교회 큰일 났구나. 이 한국교회가 그 강화문 집회로 인하여서 전국에 있는 교회들이 영향을 받았어요. 심지어는 각 지방에서 수십 대의 버스를 동원해 가지고서는 그 집회에 몰려드는 거예요. 한국교회가 갈라지고 나눠지는 거예요. 이 갈라지고 나눠지는 것이 누가 하는 일이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냐? 아니에요. 하나님은 갈라놓지 않아요. 나누지 않아요. 악한 것은 끊임없이 갈라지고 나눠지게 해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이 정치에 영향을 받지 마세요. 어느 정치에 편주되지 마세요.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의 기준은 주님이고 주님의 말씀인 거예요. 그러지 아니하고 정치에 힘을려서 여냐 야냐 혹은 좌냐 우냐 따지고 나눌 때에 뒤에서 마귀는 박수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안타까워 하시지 않겠어요? 바라기는 오늘 우리의 믿음이 세상에서부터도 칭찬받는 믿음, 또 주님에게서도 인정받는 믿음의 사람 다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은 이 백부장의 이야기를 듣고 9절에 보니까 놀라워했어요. 놀랍게 여겨 이렇게 표현했죠? 놀라워했어요. 그리고서는 사람들에게 말씀했어요. 내가 너희에게 말하는데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의 사람은 만나보지 못했다. 그러면서 그 이스라엘 사람들 앞에서 누굴 칭찬하고 있어요? 로마 백부장을 칭찬하고 계시는 거예요. 바랍니다. 우리 성도들 이 로마 백부장과 같이 예수님 앞에 칭찬받는 믿음의 성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 나아가서 세상 사람들 앞에서도 인정받는, 칭찬받는 믿음의 성도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실 우리가 알죠? 세상 사람들은 예수 잘 몰라요. 그렇죠? 하나님도 잘 몰라요. 누굴 봐요? 교회 다니는 사람만 보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 사람을 보면서 하나님이 저런 분인가? 예수님이 저런 분인가? 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느끼는 거죠. 오늘 우리는 그런 의미에서 거울과 같죠. 오늘 주님의 칭찬받는 믿음의 성도 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께서도 오늘 여러분들의 믿음을 칭찬하시고 사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